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동방 박사들의 세계라고 지어봤어요. 지난주에 조금은 질문이 어렵긴 했지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좀 가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나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서예은 친구 우리 지난주 어떤 질문 나눴죠? 예? 성경 속 기적들은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오늘날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함께 나눴어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실제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곡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혹은 상상 속의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저는 그냥 넘겨 짚어요. 그냥 넘기듯이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 믿어요 라고 우리 서예은 친구가 그랬다고. 넌 진짜 그거 믿어? 했더니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전혀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결국 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경의 그 이야기, 성경의 그 기적들이 내게 다가오는 그 모양과 그 향기와 그 촉감이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비유를 적절한 예시로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이거면 조금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원피스 만화 알죠? 만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원피스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악마의 열매예요. 맞잖아. 악마의 열매를 먹어야 루피가 고무인간이 되는 거고, 악마의 열매가 다양해야 여러 가지 스펙타클한 모험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다른 만화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짱구?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전 나루토 파파파파파 야 지도리 막 이렇게.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전으로부터 차크라가 뿜어져 나와야 그래야 나선환도 쓰고 치도리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루토 세계관에서 뭐가 중요하다? 차크라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닌자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이런 모험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 거죠. 마지막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도 떠올라 봤어요. 드래곤볼에 있어 포인트는 뭐예요? 예! 드래곤볼이에요. 드래곤볼이 없으면, 이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오공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피스의 세계관에서 사람이 열매를 먹으면 초능력자 되고, 나루토의 세계관은 닌자, 드래곤볼에는 용신과 초사이언 다 각자의 세계관에 따른 이야기가 있다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관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고,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마귀의 세계관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틀 안에서 속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하나의 학문적인 책으로서밖엔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입학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목회자를 꿈꾸며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신학대학교 가면요 철학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짜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입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수님들이랑 막 질의응답하면서 싸워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정말 신이라는 존재를 철학적으로 궁금해서 입학한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다라고요. 여러분, 같은 학교에 있다 하여도, 같은 프리즘의 공동체에 있다 하여도 내가 어느 세계관 속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각자가 다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그런 절기라고 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동방박사들에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의 세계는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 속에 속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니 헤롯이란 왕이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을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릴 때에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응애 탄생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동방의 박사들이 어떠한 인물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석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의 이 성경을 원어로서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Behold. 무슨 뜻이에요? Behold? 보라라는 그런 강조하는 단어래요. 보라,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했다라는 것을 더욱더 돋보이며 더욱더 주목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오늘 성경에 필지하는 우리 화자인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 쪽에서 그 이야기 한번 봅시다. 박사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요,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자, 해몽가, 마술사, 여러 가지의 의미로 그들은 불렸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점성가로서의 성격이 강했는데, 즉 말하자면 박사님은 진짜 박사님이었다. 내가 볼 땐 진짜 척석 박사님이었다. 진짜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학문적, 지식적, 여러 가지 폭넓게 그들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하며 별자리, 여러 가지 천체를 연구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였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자 굉장히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겠죠. 아무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들이 동방이라는 곳에서, 저 동방의 어떤 나라에서 예수님을 태어나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이라는 나라는 어느 곳인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왔으니 이스라엘 동쪽이겠죠. 그 가운데 천문학, 특별히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들을 봤더니 페르시아,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그 지역에 해당해요. 아무튼 그 먼 곳으로부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방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박사라는 칭호가 그들의 이름에 붙어 있었다. 그 말인즉슨 그들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던 자들이고 지위와 명예가 있던 자들이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던 자들이겠죠. 천문학을 논하며 미래를 예측하며 미래학자라고 불릴 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있었고 그들은 매우 월등히 뛰어난, 다시 말해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었다. 매우 똑똑하고 아무튼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무엇인가? 이방 나라에 있는 만큼 그들이 접하고 그들이 관심 있어 하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들의 삶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교육관, 그들의 삶의 정말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과연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흥분했나? 다시 말해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호와의 민족이요 여호와의 나라로서에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기가 과연 쉽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닐 거라고요. 하물며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사람과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 목사님은 볼 때 그 두 나라 간의 가치관과 참고로 사람들의 성격조차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나요? 뭔가 미국 사람들은 쿨해 보이고, 그죠? 뭔가 굉장히 시원시원해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다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살짝만 해도 스미마세, 스미마세, 굉장히 예의 범절 있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공부하고 다른 지역에서 크고 자라고 성장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 그 사실 하나, 그것을 진짜 믿는 믿음 하나로 그 먼 여정을 떠날 수 있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동방박사로 한다면 저 북한 땅에, 아니요 저 러시아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서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먼 동방의 나라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과감히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연이는 지금 시험 기간인가요? 시험 기간이니까 우리 수연이 또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도록 또 독서실 가 있고, 그죠? 열심히 과외도 듣고 학원도 듣고.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난 몰랐는데 뭐 학원 한 3개 정도 다니면 100만 원 넘는다면서요. 맞아요? 우리 시아는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 해야 되나? 김빛나 주무관님한테 가르쳐 달라 해야 되나? 야, 학원 3개 다니는데, 근데 목사님 요즘에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학원을 겁나게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프리즘 친구들 나는 학원 3개 이상 다닌다 있어요? 학원 3개를 이상 다녀? 와, 부자. 엄청 부자야. 너 부자야? 부자 아니야? 근데 부모님이 너한테 지금 학원 3개 이상 투자하는 건 뭐야? 부자라고? 찬민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찬민이가 엄마 아빠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전우석 회장님은
애플 농장 주주예요. 애플의 삼위일체를 이미 예전에 다 완성했다고요. 이 나이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완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일해요? 월급 받아요? 아니죠. 부모님이 투자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우선이 중요하니까, 내 아들이 기뻐하니까,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가고 과외 받고 스카 가서 공부하는 이 모든 시간, 금과 같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에 투자해 본다라고 해보자고요. 시험 기간이니까 밤에 쌍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적이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는 주식에 투자 혹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중요해. 나는 이렇게 투자하는 가치관, 나는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부장님처럼 물릴 수도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진용 선생님처럼 정말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막 투자하고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내 통장에 적금 붓고 이렇게 저금하는 게 난 더 좋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주변에서 야 이번에 뭐 주식이 떡상한다더라, 야 뭐 진돗개 코인이 뭐 나온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나는 그런 것보단 안전한 게 좋아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통장에 저금을 하겠죠. 안정적으로 자신이 쌓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요. 다시 말해, 내가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느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어느 것에 내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삶에 행할 수 있는 그 레인지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동방 박사는 어느 곳에 속해 있었을까?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의 땅에서 태어났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노력은 과연 무엇에 담겨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에 있어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히 투자할 수 있었다라고요. 무엇에 대해? 아기 예수, 즉 이 땅에 오신 구약에 예언하신 구약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 동방 박사들의 세계는 어느 세계인가? 하나님의 세계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보여주는 여정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두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굉장히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어디 가서 묻는 걸까요? 헤롯 왕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왕자가 태어난 적도 없고 이 땅의 왕은 난데 지금 나한테 와서 누구를 소개해달라는 거야? 이 땅의 왕이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눈치채죠. 아무렴 박사들인데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한 만큼 한 사람들인데, 다시 말해 이들이 먹은 짬밥이 얼만데, 이들의 군번줄이 얼마나 긴데, 왕을 찾아가서 왕의 분위기와 왕궁의 분위기, 왕 이하 신하의 분위기를 딱 봤을 때
왕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얼어붙는 그 공기의 정적을 봤을 때 이거 아닌가 보네.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대로 이들은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할렐루야.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4절에 보면 헤롯이 백성의 대제사장, 서기관, 다시 말해 율법 학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과연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어느 것을 근거 삼아서 왕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으니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어쩌고 저쩌고 쭉 말해요. 다시 말해서 왕에게 보고되는 것조차 어느 것을 근거 삼아서 보고되고 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 삼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다. 다시 말해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이들의 세계의 중심, 이들의 믿음의 중심, 이들의 근본이자 근거는 어디에서 왔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구약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악마의 열매를 진짜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차크라 훈련을 집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까? 혹은 공부에 올인하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여기며 어떤 세상의 가치관 안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여나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 그 가운데 거하길 스스로가 바라며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다른 무엇 아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달란트 등 그 무엇을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동방박사 2탄을 나눌 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함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며 더욱 넘치게, 흘러 넘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고백 함께 곱씹으며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은혜 받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솔로몬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에 거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줄 믿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넘치게 주실 그 축복이 더 큰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내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즘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젖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주님의 세계에 속한 프리즘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큰 별을 향하여 그 빛을 따라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정말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우리 또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조금 더 주께,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결단하는 동방박사들이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에 함께 속하여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프리즘 예배자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